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라는 이 찬양 1890년에 뉴욕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던 심프슨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 심프슨 목사님은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뉴욕의 그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00명 이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프슨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뉴욕의 큰 교회의 목회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 빈민촌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프슨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전에 이 심프슨 목사님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뉴욕 큰 교회를 사임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이 심프슨 목사님인데 그때에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전에 질병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능력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찬송을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러보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주님,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출학생 뭐죠? 예수.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구약에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역사,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해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라면은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 중에 음식에 관한 그런 그 교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은 신령해진다.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훈들 중에 하나가 다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은 뭐가 된다고요? 신령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잘못된 음식에 관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더 신령해진다. 이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잖아요. 다른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음식을 대한 규칙,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그 거짓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지만은 교회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겠죠. 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방식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까지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는데 7절 앞에 6절 말씀 있잖아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것.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고 와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 방해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충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관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입장을 바꿔 생각해. 근데 이 말 자체도 뭡니까?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시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항상 자신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왔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조차도 자기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세상 중심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늘 방식으로 이 땅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